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죠? 간디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 간디와 함께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함께 이끌었던 사람 중에 바로 자와할랄 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는 잘 알지만 우리는 이 네루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인도의 역사를 논할 때에 이 네루를 빠질 수 없는 이름이며 또한 이 네루는 나중에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인도의 독립운동을 한 동안에 그가 몇 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근데 처음에 감옥에 갇혔던 3년 기간 동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외동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약 한 거의 196통이니까 200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요 그냥 안부를 묻는 편지가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이 처음에는 바로 이 고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인도가 나와왔는지,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또한 인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차근차근 아주 순차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딸이 10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물론 딸에게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이런 조금 너무 무거운 내용들을 보내면 과연 아이가 잘 읽을까요? 아무튼 이 네루는 그래서 자기의 딸에게 총 200편에 가까운 편지를 그의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난 후 그가 감옥에서 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딸이 벌써 한 16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만큼이나 아주 단단한 그런 독립투사가 되어 있었고요. 나중에 이 인디라 간디, 이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도 인도 역사상 여성 최초의 총리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3년 그래서 아주 몇 년 동안 쓴 이 편지를 이 인디라 간디는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고, 또한 이 책이 또한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를 뭐 적든 아니면 많든 간에 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한 그 전하고 싶은 이야기 속에 물론 뭐 중요한 이야기도 있고 혹은 때로는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가 꼭 반드시 전하고 싶은 또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과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살면서 내게 뭐 있던 좋았던 일들 아니면 좋았던 추억들,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전하려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냥 전한다면 물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기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남겨둔다면 아마 자기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남겨줄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또한 죽고 또한 부활하고 난 지 35년이 지나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여졌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가 전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바로 이 마태가 살던 시대 가운데 일어났던 질문인데,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마디로 첫 번째로 시작하는 1절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의 큰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보, 이건 족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누구 집안의 사람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집안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 기원이 바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기원이 바로 예수님의 혈통적인 기원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과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 바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물들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총 46명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연대수를 합해보면 총 2000년에 가깝습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조상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명한 이스라엘의 영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조상들 가운데도 딱 두 사람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자기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도 창세기 22장에 가면 다시 또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받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씨는 단성에 본다면 아들 이삭을 말하지만 더 확대되면 바로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대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내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전에는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지난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인의 후손 오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바로 원수의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남녀노소 혹은 인종과 민족과 계층을 하나님께서 망라하여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또한 복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이 이야기,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또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중요할까? 혹은 왜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마태는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며 또한 읽혀지고, 또한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반드시 들려야 할, 또 선포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도 이 믿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은 온 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들려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